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지난 4년 동안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8년이 좀 넘었는데 미국에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모님은 2년만 하고 와라, 저는 5년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이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뭐 예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어야겠다 생각한 것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실력이 있고 또 돈이 있어서 계속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늘 익숙한 곳에 정착해 있다가 또 새로운 곳으로 늘 이렇게 갈 때마다 지금 미국에서 벌써 이제 4번째 지역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뉴욕으로 들어와서 한 2년 있었고요. 그리고 루이빌 켄터키에서 한 2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포르웨이 인디애나에서 4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전 뉴헤이븐 커네티컷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 2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인도해 주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 사실 늘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저희 가족들은 늘 아브라함의 심령입니다. 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또다시 나아갑니다. 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나그네 생활 가운데 저희는 사실 미국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안 계세요. 저희가 좀 먼 친척이 이제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뵌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국에는 워낙에 이제 식구들이 없다 보니까 늘 땡스기빙이다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찾아뵙곤 했었는데 사실은 좀 먼 친척입니다. 미국에 아는 친척도 하나 없고 아는 분 하나 없는 곳에 저희 가족이 와서 2 아이를 낳고 그렇게 또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늘 나그네 생활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역자로 하여금 겸손케 하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사역자로서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다 또 여러 가지 스캔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시대인데 늘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평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역자 가족에게 늘 사랑과 그리고 감사와 위로를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저희가 공부하고 또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톨리데에 오는 길은 마치 정말 오아시스에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주일날 교회 오면 즐겁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다시 물을 마시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저희도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평생 귀한 교제 가운데 또 그렇게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압니까? 또 어느 곳에서 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오늘 8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대하기 전에 제가 한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감명 깊게 혹시 보신 영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죠. 약 2,000여 명의 여객을 태우고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떠난 배가 미국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큰 대서양의 큰 물결에도 마치 섬처럼 우뚝 서서 요동함이 없었고 승객들은 선내에서 마치 육지에 있는 그런 공원과 그리고 오락실에서 마치 그렇게 즐기는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힘을 자랑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큰 대서양의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 빙하가 내려오면서 그 빙하가 부딪히면서 배는 결국 선체는 크게 부서지게 되었고 결국 침몰하게 되죠. 배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이제 특별히 영화를 보시면 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 중에 마지막 1시간 정도가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생사를 가리는 마지막 1시간 동안에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영화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그들은 그 1시간이 영화에서 물론 1시간이지만 훨씬 더 긴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갖가지 모습이 영화는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와 여자 주인공 서로 사랑을 마지막 나누면서 그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노부부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누워서 그렇게 친구를 맞이하는 부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만 오케스트라 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팀이 자신들도 종말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그들의 악기로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평안하게 인도해주는 그 모습에 참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를 먼저 탈출시키는 그 아버지들의, 그 남자들의, 물론 그 가운데는 자신이 또 그 여자들과 아이들 사이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끝을 보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찬란한 문명의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만 잘하면 100세시라 그래요. 그죠?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를 안 한다 그러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 좀 멀리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문명이 워낙 발전했고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말, 재림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종말과 재림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5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좀 나열해보면 탄생이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4가지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림은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5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무시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약 성경의 20%가 이런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는 이런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런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통독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라든가 또는 스가랴서 또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겁을 먹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러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좀 외면하게 되는가? 여러분, 종말, 재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조금 이렇게 이단적인, 그죠?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면 마치 이단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재림에 관한, 올바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변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또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말이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 휴가를 떠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준비해야겠죠. 그죠? 패킹도 해야 되고 지도도 찾아봐야 되고 아마 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말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항상 대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오늘 말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읽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종말의 주인공. 종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종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종말의 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봤지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겠어요.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종말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종말의 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기 합당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바탕으로 그 종말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시간 5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절을 보시면 바로 계시의 주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그러므로 이 성경이 계시이고 이 계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계시의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5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셨는가?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은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바로 그 충성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로 그 십자가를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여러분 우리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가장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충성을 방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아마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아마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그분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떤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약 AD 95년에서 96년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쓰여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속히 될 일이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치 안 맞는 것이죠. 맥센스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간적 개념과 우리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것이 주님의 시간적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역사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1장 20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보시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이온이 아니에요. 이 사자는 바로 주의 목회자들, 주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 촛대.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2장 1절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바로 이 땅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7 교회의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역사가 아무리 정말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빛과 촛대, 그것은 바로 주의 사역자와 주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도 주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것이, 주님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거니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주의 사역자와 주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진리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같이 종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 계속 보시면 그분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심판의 강인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위엄과 그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이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갈 때, 우리의 심령에 접촉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깊이와 철저한 통찰력과 안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크신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땅은 태양과 달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해보다도 더 강렬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썬데이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은 어땠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여러 가지 희비가 교체했을 것입니다. 희망도 생겼지만 또 소망도 들었지만 그에게는 부끄러움도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저 천국에서 모두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목전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신 위엄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한편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분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던 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늘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렇게 겸손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고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과 역사들을 볼 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교회와 사역자를 보호하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우리에게 또 세워주신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일으키고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마지막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톨리도 한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신앙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우는 귀한 크리스찬으로서 삶들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리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그들을 주님의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들을 더욱 밝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늘 그 길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